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동화가족 여러분, 또 가정에서 함께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화의 가족 여러분, 날이 갈수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어제 12일 국무총리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무려 1000명에 가까운 950명으로 역대 최다 발생을 하였기에 지금의 이런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보도를 제가 대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난관을 지혜롭게 정말 잘 처신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어려움 겪는 동아의 공동체 식구는 한 사람도 없기를 진실로 소망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와 같이 거룩한 성일임에도 이렇게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진짜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병든 자가 치유받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열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갈구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긴 여행이 어떤 여행인 줄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죠. 이 여행이라고 합니다. 30cm 여행이라 합니다. 몇 센치요? 어이구, 30cm면 이렇게 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머리에서 가슴, 요 여행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식으로 아는 것과 삶으로 행하는 것이 차이가 그만큼 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 힘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렵다, 쉽지 않다 하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누구의 말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의 수준에 딱 맞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수준이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마치 신천지의 이만희 할아버지 같다면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우리 생각은 좁쌀시만 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오늘 깨닫는 여러분 됐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뭐라고 전달합니까? 40일이 있으면 망할 것이다. 심판할 거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이렇게 대충 하루만 그렇게 외치고 끝나버리고 말았어. 왜? 나 다 전했어. 이렇게 그는 형식적으로 땜질을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상상 외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 왕부터는 아니죠. 백성부터 시작해서 이상하니 그런 외치는데 누구 와서 이런 나라가 망한다고 돌질 않은 사람도 없고요. 상상 외로 사람들이 순한 양이 되어가지고 눈물 맹물 금식하면서 이래 해가지고 전 백성들이 이 영적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심판해요 안 해요? 심판 안 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랬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을 돌려야 마땅하건만은 요나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인상을 쓰기 시작해요. 아니 요나는 분노해요. 니느웨의 회개를 하나님은 대견하면서 기뻐하시는데 요나는 정반대로 오히려 분노하고 화내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는 그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이 요나서의 곧 핵심입니다. 무엇이? 이것이 이 요나 그 이름조차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무슨 그 요나를 말하는 거야? 요나 한번 요나와 한번 깊이 연관시켜서 여러분 본문을 깊이 생각하는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된다면 참으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셨지만 요나는 즉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셨건만 요나의 마음속에는 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가 분노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전히 뭐가 고정관념, 옛날에 가졌던 그 생각, 미움, 왼수 그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미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요나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종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개인들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한번 자신들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는
하나님께 겸손한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만하게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 생명 왜 살려주었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 생명 거둬가 달라고 뭐합니까? 항의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도 오직 말씀 붙잡고 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요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불만이 가득한 그런 기도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요나의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 보면서 저는 제 자신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가? 정말 내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이 요나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면서, 하나님 이 요나서를 강의하면서 이 요나가, 이 좁은 요나가, 좁쌀스만한 이 요나가, 편협한 이 요나가 좀 더 큰 품을 수 있는 요나로 바꿔지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장에서 요나의 기도를 거짓말 기도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진실한 기도가 이 장에서 한 기도입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의 사람은 사실상 때로는 진실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참 연약한 진실, 잠시 때로는 그랬다가 이 미혹도 잘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죄악, 이 문제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분노한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떻게 알았으면, 알기는 어떻게 잘 알아? 뚫어지게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 알았다. 그래서 내가 니네를 가라한 것,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갔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는 살려달라고 할 때 언제 지금 와서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막 자기가 잘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았다고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회개하면 재앙을 안 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인 것을 잘 알지요. 알긴 아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를 못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잘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속에 품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안 돼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 품을 수 있는 경지까지 들어가는 성숙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했지만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이 불평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렇게 쌓여져 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또 걱정스럽겠습니까? 이는 마치 무엇과 같느냐?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구 비유가 나요?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마치 큰 아들과 같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졸라대던 둘째 아들, 졸라대고 졸라대서 마침내 아버지가 유산을 주니까 그거 가지고 먼 외국 가가지고 얼먹어서 그냥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폭삭 망하고 알거지가 되어서 배고파서 살 수 없으니까 결국은 가자, 누구로? 아버지 집으로 가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안 따집니다. 돌아온 것만도 장하도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풍악을 울라, 잔치를 벌려라, 좋은 옷을 입혀라, 금가락지를 껴라 하고 아버지의 기뻐하는 모습. 그런데 그때 누가 오지요? 밭에서 일을 하고 나는 열심히 일했다 하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잔치 소리가 나서 물어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가지고 분노를 품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렸더니 아버지가 와서 얘야 빨리 들어와서 네 동생이 죽었던 동생 왔다 하니까 얼굴이 빨개가지고 막 하나 아버지 앞에 막 항의합니다. 아버지 앞에 막 분노를 누구처럼? 요나처럼 지금 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그런 놈은 죽어도 싼 놈인데 쫓아버리거나 뭐 그래야지. 응? 이게 뭐냐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32절에 누가복음 15장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찌다 마땅하다 아니라 네 동생 아니냐 내 아들 아니냐. 그런 애가 이렇게 거지가 돼서 돌아왔으면 병들어서 안 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축복하고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막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막 불만하죠. 나는 어쩌고 이랬을 때 막 얘기하니까 야 이놈아 내 것이 네 거야 이놈아. 예 그걸 몰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생략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 큰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요나서도 이와 같이 하다가 매듭을 안 맺고 그냥 끝나버리고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요나의 외침은 어떤 외침이었을까요? 진정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회개를 위한 외침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회개할 리가 없어. 저놈들은 다 심판받을 거야. 그래서 대충 악만 쓰고 하루 만에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다 들었지 봤지 나 했어.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모습입니까? 요나는 지금 자기가 누구인가? 선지자요. 선지자.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주제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었더라면 풍랑에 집어 던졌을 때에 물고기 밥이 돼버렸을 거고, 큰 물고기가 집어서 콱콱 씹어가지고 삼켜버려서 그런 뭐가 됐을까요?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고 이렇게 결국은 또 어떻게 했어요? 사명을 주어가지고 놀라운 이 기적적인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끝까지 선지자로 쓰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망각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요나 같은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아니, 니느웨 사람들 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과거의 이방인들이 아니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 족속에 불과한 한반도의 우상단지의 나라의 사람들, 누구 때문에? 많은 헌신자 눈물 때문에 이러한 나라에 생명을 내 던지고 피 흘린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장로님들이 된 거고, 나 같은 부족한 자가 목사가 된 거고,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하늘의 권세가 내가 잘나서 된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이 3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뭐라고 또 말합니까?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뭐라고 그다음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니, 세상에 간덩이가 부어도 보통 부은 게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고 막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막 졸라댑니까? 사람들이 왜 스스로 죽겠다고 말들 하지요? 자기 생각은 옳은데,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안 의롭다. 나는 의로운데 너는 안 의로워. 자기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살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은 옳은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죽고 싶을 만큼 결국 괴롭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 요나처럼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예,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죽이겠다 하니까, 아니 그때는 언제고, 이게 인간이요. 뭐 항상 충분한 게 아니고 한때는 그랬다가도 때로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는 것이 종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나 죽여주세요. 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고, 하지만은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종이 목사가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죽기보다 싫은 일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에게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설교를 해놓고 이제 준비하고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터지면, 특히 이제 어떤 문제가 막 그냥 이 사적으로 막 만약에 막 예를 들자면 뭐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막 한바탕 뭐 하고 그랬다고 하면 설교할 기분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그기도 그렇기도 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고 하면
마음이 이래가지고 설교해야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가 웬만하면 설교하기 전에는 전화도 안 하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막 이러거든요. 예.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저렇게 해도 이래가지고 귓사당매기를 갈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상하게 네 마음을 안다. 할렐루야. 왜 합니까? 왜냐하면 이 니느웨인은 원수의 나라고 이 나라가 얼마나 괴롭힌 그것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네 수준을 아노라. 그러나 나는 바라기는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아니하고 좀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넓은 마음 갖기를 원하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요구를, 이 종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음을 저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아멘. 요나와 엘리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입니까?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서 죽음 직전에 있는 위기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정반대예요. 어떤 면에서 이금 니느웨 사람들은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다면서 아마 와가지고 도망갔으니까 그렇지 안 도망갔더라면 막 영처럼 됐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뭘 뭐냐면 아무리 복을 주려고 해도 마음이 있다고 삐딱하면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누리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게 회개 역사에 정치하기도 왕도 다스리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엄청난 축복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해주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가 왜 이 지경까지 이랬을까요? 마음속에 있는 불의한 분노를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불의한 분노였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와, 막 의롭다고 자기는 이제 의라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불의한 분노가 있을 때 참 많습니다. 그는 편협한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노하는 요나를 품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마치 아이의 마음을 따둑따둑 이해해 주듯이 그리고 질문 하나하나 해가면서 하나님은 이해하면서 교훈해 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질문과 가르침은 미움은 질문도 안 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를 교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오늘도 하나님은 저한테 내가 그런 일 가지고 썩내는 것이 옳으냐, 그런 일 가지고 네 마누라한테 말을 하면 안 된다거든만 또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 많은 일 가지고 막 불뚝불뚝 썩내는 것이 옳으냐, 네 자식에게 그만한 일 가지고 그렇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 가지고 화낼 일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질문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나서 다 무엇을 회복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요나는 뭐 했냐? 대꾸를 안 해요. 아주 그냥 침묵해요.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자식들 갖고 자꾸 뭐 하면 그렇게 평소에는 말 잘하다가 열받으면 입 닫아요, 안 닫아요? 입 싹 닫는 거예요. 요나가 그 꼴이에요 지금. 이걸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불순종의 침묵. 하나님 앞에 간땡이가 부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항변하는 옹고집.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말하니까 답변도 안 하고 묵묵히 뛰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5절 보십시오. 5절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냥 하나님 말 대꾸도 안 하고 나가가지고 초막 짓고 그 어디를 느느웨에서 그냥 나가 여기는 꼴도 보기 싫다 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높은 데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아니 지금 뭘 보자는 거예요? 지금 잘 되는 거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마음속에 그거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란 6절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런 그에게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니 자기는 갖다 그늘 진데 갔다 해가지고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 다 쓰러져 버리고 햇볕은 쨍쨍 이러면서 그 나무 가지에 이상한 것이 뭐 하나 쑥 자라더니 갑자기 막 커지더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박농쿨을 해가지고 얼굴이 시원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우 뜨거워 그런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우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은 요나를 가르치는 방법이 참 유머스럽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셔요. 아멘. 예, 보십시오. 그리고 막 좋아, 막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교육시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어디 갑니까? 8절 보십시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또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못 보고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놈 봐라. 야, 그 박농쿨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좋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그냥 하나님 햇볕은 쨍쨍 머리하는 반짝해가지고 그냥 벌레 묶여가지고 그냥 어디 그냥 시들시들해가지고 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또 열 받아가지고 죽고 싶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게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누가 누구에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혹시 이렇게 그냥 우리 손주들이 가끔 이럴 때 많아요. 배짱 좋게 막 이렇게 마치 누구 모습 같아. 여러분 손주 같고 여러분의 큰아들 같고 여러분의 작은아들 같고 딸내미 같지 않습니까? 넌 안 그랬지? 아니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그래도 부모님은 다 그 마음을 알고 미워하기보다는 좁은 마음이 변하여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통큰 마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람은요 영혼이 고갈되면 조그만 일에도 분노합니다. 내가 조그만 일에 분노한다. 그건 뭐냐? 내 영혼이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류의 분노는 사실상
하나님께 대한 분노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분노가 사라져요. 자연에 대한 분노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요나는 넝굴 하나 있다가 잠깐 지가 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건데 그거 하나 사그러졌다고 열받고 죽고 싶다고. 아니 그것 때문에 죽습니까? 인생이 참 어리석어요. 이래서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댓글 보고 열받아서 콱 죽어버리는 사람들. 어리석은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의 그 밑바닥을 다 드러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그에게 이런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10절에서 11절에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제 둘째와 첫째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의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이걸 따지고 이런 하나님 째째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어떤 자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만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바로 이 니느웨가 그런 마음을, 니느웨라는 요나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 요나 같은 좁은 좁쌀씨만한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주님 명령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직 유대, 오직 히브리 요 차원에서 벗어나 이제는 점점 나 개인에게서 우리가 변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나가서 전 세계에 이를 품고 복음을 전파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우리 이거. 그래서 선교 헌금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선교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10세 일반 동참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미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나는 목사기 때문에 공산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아주 핵 만드는 김정은이가 믿지요? 하지만은 여러분이요, 그런 데 가서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려고 정말 생명 내걸고 순교 각오하고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좋으신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 땅에 가서도 그런 분 많습니다. 회교권에 들어가서 복음 전파다 순교당한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넓은 마음, 포용하는 마음, 편협적이지 않고 민족적인 아주 이런 그 차원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우리는 기독교에는 이걸 초월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왜 그 말씀을 그렇게 하고 요나서가 그냥 5장이 있어가지고 요나가 어떻게 했단 말이 없어요. 끝나버리고 말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까?
바로 이것은 이제는 주사위는 누구한테 던져졌어요? 저에게 던져진 거예요. 요 나인 나에게, 요 나인 여러분에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다 이것 이미 주사위를 던져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이 적은 요나의 편협한 마음이, 접살씨만한 이 마음이 이 종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동아의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좀 더 넓은 마음, 이해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저 북한도 사랑하고 중국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어디도 저 회교권도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넓어져야